여러분 모두 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 질문에 누구는 자신 있게 예라고 대답을 하고, 또 누구는 아니요, 또 누구는 죽어봐야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제가 몇 주 전에 학생의 요청을 받고 구원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영접 시간이 끝난 다음에 오늘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나 하고 물었더니 전부 다 아멘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구원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죽어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정말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요청을 했던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거리낌 없이 부를 수 있는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예, 아멘 그대로 구원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어짐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이런 대답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분명하게 가져야 돼요. 어디서 누가 나에게 질문한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넘쳐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구원을 주시는가? 이 구원에 대한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바로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가? 바로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천국 가도록 구원을 주신과 동시에 이 땅에서 천국 가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즉 전도에 힘을 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전도는 성경에 기록된 가장 강력한 명령입니다. 가장 큰 명령이고 동시에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전도를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도하셨고 세상을 떠나시면서도 너희가 전도해라, 이렇게 유언까지 내리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강력한 명령과 유언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지금 여러분 자신의 마음속에 전도하기 위해서 품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분은 여러 사람을 품고 있겠고, 어떤 분은 한 사람, 아니면은 한 사람도 품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되고, 심지어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까지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로우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모두 다 마음속에 전도 대상자를 꼭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내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 또 내 유부수나 친구나 친척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 내 삶 속에서 함께하는 여러 사람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 그때부터 전도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삶 30번째 시간으로 살필 성경은 요나서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서의 내용이 바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니느웨 성에 죄악이 차고 넘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을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요나를 보내서 최후의 심판을 이제 선포를 하게 하십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요나는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니느웨 성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요나서를 살피면서 우리를 통해서도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되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는 요나서의 배경과 기록 목적입니다. 먼저 배경을 보면은 여로보암 2세 때가 요나가 활동하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니느웨 성의 전도가 이루어지는 때는 BC 759년경 또는 760년경에 바로 니느웨 성의 전도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에 정치적, 경제적으로
최전성기를 맞이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 다음에 영토적으로도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토를 거의 대부분 전부 다 회복을 했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변국들의 정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세력이 약화되고 있고, 그 틈을 이용해서 북쪽 이스라엘은 방해를 받지 않고 영토를 회복시킬 수가 있었고 전성기를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수르의 약화는 잠시 동안이고, 그 이후에 다시 아수르가 강대국이 되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록 목적을 두 가지 살피면, 첫째는 이스라엘이 민족적 배타주의를 버리고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실수가 한 가지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우리만 구원을 받으면 된다. 즉 배타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러나 이것은 아주 큰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너희에게만 구원이 있다, 그게 아니고 너희를 통해서 구원받은 민족이 많아져야 된다, 바로 그런 의미로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배타적이었습니다. 다른 민족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끼리만, 우리만 이제 구원을 받으면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런 이스라엘과 같은 자세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만 잘 믿는 거 싫어하시는 거예요. 나만 잘 믿으면 되고 나 혼자만 열심히 하면 된다, 그걸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람, 곧 전도에 힘을 쓰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을 하시는 겁니다. 사탄은 길을 쓰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막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예수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전도를 통해서 동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록 목적 두 번째는 하나님이 멸망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하셨지만은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누구든지 전부 다 용서해 주신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전부 다 용서를 해주십니다. 십자가는 무슨 죄든지 다 용서할 수 있는 능력과 사랑이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회개하는데도 받아주시지 않는 경우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누구든지 회개하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받아주셨습니다. 예를 들면은 남쪽 유다의 왕이었던 므낫세는 남북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최고로 악한 그런 왕이었어요. 너무너무 악한 그런 왕이었고, 유다가 망한 것은 하나님이 이 므낫세의 악행을 보시고 그래서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또 이 므낫세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아수르의 군대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가 포로로 잡혀가서 자기를 뒤돌아보면서 얼마나 자신이 악한 사람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용서를 빌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그를 회복시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왕위에 앉혀주셨습니다. 가장 악한 왕이었지만은, 나라가 망하게 만드는 그런 왕이었지만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에게도 용서의 축복이 많았음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천국 가라면은 나는 죄가 많아서 예수를 믿을 수 없고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십자가의 용서에는 끝이 없어요. 누구든지 어떤 죄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회개할 때 다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아직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는 그런 죄악이 있다고 한다면 철저하게 회개해서 또 자비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요나서의 구성입니다. 요나서는 두 단락으로 구성이 되는데,
먼저 1장 2장은 니느웨 성교에 대한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나야 너는 니느웨에 가서 심판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요나는 싫어요. 왜 요나가 니느웨 가기를 싫어했는가?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예요. 아수르는 어떤 나라입니까?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계속해서 괴롭힌 원수의 나라고 훗날은 이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일본과 우리나라와 관계와 같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 니느웨 원수의 나라 수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정말 원치 않았어요. 싫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스로 갔습니다. 다른 곳으로 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죠. 풍랑이 일게 하시고 그 다음에 물속에 빠지게 하시고 그리고 물속에 빠진 요나를 물고기가 먹게 하시고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밤낮 3일 동안 거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3일 동안 묻히셨던 것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3장 4장입니다. 여기에는 니느웨의 회개와 구원의 내용이 나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선포했을 때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과 심지어 짐승까지도 금식을 하면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은 결국 이제 심판의 계획을 거두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용서받은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 원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요나야 거기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살고 있고 수많은 가축들이 있는데 그들이 용서받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설득을 하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락의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는 핵심절과 핵심 단어를 살피겠습니다. 먼저 핵심절은 오늘 본문 4장 10절 11절입니다. 우리 다같이 다시 한번 또 보도록 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제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심판을 거두셨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성읍 동쪽에 앉아서 니느웨 성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구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햇빛이 비치고 더위가 심할 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준비해서 그 햇빛을 피하게 해주십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요나에게 큰 기쁨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후에 얼마 뒤에 하나님이 그 박넝쿨을 일부러 말라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화를 내면서 하나님 나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왜 박넝쿨을 죽여서 이렇게 더웁게 만듭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화를 낼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나야 네가 별것도 아닌 박넝쿨을 아끼는데 니느웨 성에는 좌우 분별 못하는 12만 명이나 있다. 또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별것 아닌 박넝쿨을 아끼면서 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느냐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 성의 인구가 몇 명이나 될까요? 여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라 했는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어린아이들의 숫자가 12만 명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그 성의 전체적인 인구는 몇 명이나 되는가? 대개 60만 명 정도 된다. 이렇게 모두들 얘기를 해요. 그 성 안에 60만 명이 살고 있어요. 그 성 안에 수많은 짐승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60만 명이 살아났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들이 살아나는 게 싫은 거예요. 그게 그들이 살아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하찮은 박넝쿨 하나가 죽어버린 게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자신에게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일은 가장 소중한 일이에요. 가장 값어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값어치 있는 일, 가장 시구한 일에 우리는 신경 쓰지 않냐고 별로 중요하지 않는 그런 일만 자꾸 힘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급한 영혼 구원은 자꾸 뒤로 밀리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것에만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고 열정을 투자하고 모든 것을 거기에 쏟아붓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전도합시다 하면은 시간이 없어서 못하죠. 기도합시다 해도 시간이 없어서 못하죠. 전부 다 전도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할 일을 다 하고 시간이 남을 때 그때 전도를 할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그러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의 소중함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세요. 가장 중요한 전도. 그래서 가장 강력한 명령으로 전도를 하라 말씀하시고 주님의 유언도 바로 전도였습니다. 만약에 니느웨의 복음이 선포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거기에는 60만 명은 듣지 못하면 심판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40일 뒤에는 그 성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나가 가서 선포했습니다. 복음이 선포됐고 그들이 들었을 때 회개하고 60만 명이 살아났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예요? 전도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를 믿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은 없죠. 여러분들이 이 일에 더욱더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핵심 단어는 세계 만민에 대한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입니다. 수백 년간 악행을 일삼아온 니느웨, 이 니느웨 거민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즉시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에요. 세계 만민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북한 땅의 주민들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지금 또 이제 모슬렘 지역에 살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로우심 때문에 우리도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도 구원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인애를 담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닮을 수가 있는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 영혼을 사랑하는 일, 이 일을 행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수가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필수적이죠.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져야 그 사람에게 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그것이 나에게 적용되는 것처럼 믿지 않는 저 사람에게도 분명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이웃을 사랑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가장 큰 이웃 사랑입니까? 영혼을 살리는 일보다 큰 일은 없어요. 오늘부터 죽어가는 영혼을 마음에 품고 눈물을 흘려 간절히 기도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을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중요한 내용은 요나서에 나오는 단어 4가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요나서 1장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 2절 말씀 속에는 우리가 살펴야 될 중요한 단어 3가지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무엇이 있습니까? 일어나.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가서. 그 다음에 외치라. 자, 첫 번째 일어나. 니느웨 성을 살리기 위해서 맨 처음 필요한 것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일어나라 명령하셨어요. 앉아있는 요나에게 일어나라. 첫 번째 명령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순종하고 싶으면 맨 처음에 일어나야 돼요. 일어남이 없이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앉아만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주일이면 교회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는 걸 알죠. 그러나 일어나지 않고 앉아만 있으니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전도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기 위해서는 먼저 일어남이 있어야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잘 움직이질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움직이지 않고 누워있거나 앉아만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비만이 생기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해요. 사람이 일어나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활동을 해야 건강한 사람이 되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누워만 있고 앉아만 있는 영혼은 영혼이 비만한, 건강하지 못한 그런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영혼 비만증에서 해결받기 위해서는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가야 돼요. 여러분 모두 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보면은 일어나 가라는 명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땅끝까지 일어나 내 증인이 되어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런 명령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가기 위해서는 먼저 일어나야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앉아있는, 일어서지 못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신앙이에요. 앉아만 있고 행함이 없으니까 전부 다 그냥 죽어 있어요. 머리만 이성적으로만 살아있고 몸은 죽어 있습니다. 마음도 죽어 있습니다. 모든 신앙인들은 표대를 향해서 경주하는 겁니다.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사람들은 일어났기 때문에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일어나지 않은 사람들은 앉아만 있으니 경주를 할 수가 없어요. 앉아있는 상태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모두 다 꼭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에게 베드로가 명령합니다. 일어서라. 그 명령에 따라서 이 사람이 순종했더니 그냥 걷고 뛰게 됐어요. 우리도 순종하면 걸을 수 있고 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들에게 명령을 한 가지 하겠어요. 일어나세요. 앉아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전도를 위해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안진병으로 삶을 마감하지 말고 일어나 걷고 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단어는 뭐라고 했죠? 가서. 자, 일어난 다음에 우리가 일어난 목적이 뭐죠? 가기 이야기예요. 일어나서 가지 않으면 또 일어남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는가? 전도 대상자를 향해서 가야 되죠. 일어났지만은 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가기는 가지만은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도 많아요. 자, 요나는 일어섰습니다. 그 다음에 갔어요. 그런데 어디로 갔습니까? 니네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갔어요. 잘못 가면은 무슨 일이 생기나요? 요나가 다시스로 잘못 갔을 때 그에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풍랑을 만나고 바다 물속에 던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가면은 우리도 풍랑을 만나요. 바닷속에 던짐을 받습니다. 바른 길이 되어야 되죠. 바른 길로 갈 때 내 영혼도 살고 다른 영혼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바른 길만 제시를 하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잘못된 길, 나쁜 길, 사람을 죽이는 길, 그런 길로 가도록 제가 설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언제든지 바른 길 가도록, 생명길에 가도록 그렇게 설교를 했고 성경도 우리에게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믿음이 성장합니까? 이런 가르침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오늘도 여러분들에게는 일어나라고 말씀이 주어졌고 가라고 말씀이 주어졌어요.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못되어진 것이 지적했을 때 고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명령하시면은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요나가 니네로 가면은 60만 명이 살지만은 다시스로 가면은 자신도 죽고 60만 명도 죽는 거예요. 안 갔으면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에게 갈 때 그 사람이 살 수가 있어요. 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이 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살아나는 사람들이 날마다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예치라. 자, 일어나 가서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예치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 전도의 3대 요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 가서 예치는 거 3대 요소예요. 그런데 또 여기에도 가기는 하지만은 예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왜 예치지 못할까요? 전도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에요. 교육받지 못하고 또 저 사람에게 내가 무슨 말을 전도하면은 저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어떤 반응을 할까,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 때문에 가서 막상 하려고 하니까 입을 다물고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청년이 교회에서 전도 훈련을 받았어요.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전도지를 가지고 이제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어떤 아저씨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 만나서 인사를 하고 전도지를 주었어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저씨 어디 가십니까 하고 전도지 전하고는 그냥 썰살까지 달려서 도망을 쳐서 교회로 다시 돌아왔어요. 교회에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전도훈련 받아서 그것을 다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서 있어야 되는데 어디 가십니까 한마디 하고는 그냥 부끄럽고 두려워서 도망쳐 왔는데 너무나 자신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이 아저씨가 집에 돌아가서 전도지를 이제 들고 가만히 있는데 자꾸 아저씨 어디 가십니까? 그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지? 돈 벌고 있고 그 다음에 돈 벌다가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지? 죽을 것이고 죽은 다음에는 어디로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는 교회 와서 등록을 했는데 그분을 제가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에요. 어디 가십니까? 한마디 하면서 얘기하고 돌아섰지만은 그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이제 전도의 역할을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훈련을 받아서 무엇을 전할 것인가 잘 외치면 좋겠지만은 훈련 받지 못했다고 해서 외칠 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성령께서 할 말씀을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 전도할 때 할 말씀을 주님이 주심을 믿습니다. 들어야 상대방을 믿어요. 믿음을 들어야 믿을 수가 있습니다. 듣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서 전해야 됩니다. 죄의 싹은 무엇이고 왜 구원을 받아야 되고 죽음 이후에 어떤 세상이 있고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고 이런 것들을 들려줘야 되죠. 그들이 들었을 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하가 외쳤습니다. 수백 년 동안 악을 행했던 그 사람들이었지만은 예친이 듣고 회개를 했어요. 아무리 간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이 선포될 때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남을 믿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돌이켰어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돌이킴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날마다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가 더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한 가지 단어 더 살피겠습니다. 그 단어는 마침이에요. 마침. 연하서 1장 3절을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나 연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싫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이제 다시스로 가려고 이제 도망을 치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어요. 마침 반대방 다른 곳으로 가는 배를 만나서 얼씨구나하고 그 배에 올라탔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마침이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지 오늘 주일이 되어서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기에 준비를 하죠. 그런데 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하면 안 갈까? 하나님 앞에 핑긋거리라도 내서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죠. 그런데 마침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마침 부모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마침 오늘이 바로 어떤 모임이 있는 날. 여러분 이 마침이 찾아오면은 정말 요나처럼 순식간에 우리가 거기에 올라탈 수가 있어요. 얼마나 이 마침이 사탄이 이 마침을 많이 이용을 하는지 모릅니다. 물론 이 마침이 찾아와도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침과 타협을 하면은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면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게 하는 것. 사탄이 이런 방법을 정말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왜? 너무나 좋은 핑계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또 이 마침이 올 때 한 가지 착각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또 제가 잘 아는 사람이 여기인데 이번에 결혼 대상자를 찾기 위해서 이제 기도원에 금식하러 올라갔어요. 하나님 결혼 대상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찾게 해주세요 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때 어떠한 자매가 그 기도원에 올라와서
역시 같은 제목으로 결혼 대상자를 찾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마침 이 두 사람이 딱 만났어요. 근데 우연히 기도원에서 같이 만났고 그리고 목적이 같다는 것을 알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생각하고 그냥 결혼했어요. 근데 결혼해서 살고 보니까 정말 안 맞는 거예요. 잘못 결혼한 것이죠. 왜 우리가 마침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가? 요나를 보세요. 그 마침을 붙잡고 배를 탔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기다렸어요? 풍랑이 기다렸어요. 그래서 배 안에 있는 모든 짐을 전부 다 던졌지만은 풍랑이 배가 이겨나가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모여서 이 일이 도대체 누구 때문에 생긴 일인가 제비를 뽑는데 누가 뽑혔어요? 요나가 뽑힌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제비 뽑은 것은 우연하게 뽑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명령을 거역하면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요나를 위해서 고난을 준비하신 거예요. 풍랑은 요나 때문에 생긴 것이고 요나가 원인이기 때문에 제비 뽑힌 것이고, 그래서 바닷물 속에 던짐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바닷속에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구원을 받기는 하죠.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뽑히게 하셨습니다. 도망치니까 혼을 내시는 겁니다. 그 이후에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다시 니네로 요나가 가는 거죠. 여러분, 왜 이 요나가 마침에 동승해서는 안 되는가? 그 이유가 뭘까요? 처음부터 순종했다면은 그런 고생 안 하죠. 풍랑 만나지 않고 험한 물속에 던져지지 않고 고기 뱃속에 빠져 들어가지 않고 그냥 처음에 니네로 가서 복음을 전했으면은 이런 고통 하나도 당하지 않고 바로 그냥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빙글빙글 돌아서 갔어요. 신학교에 가면은 나이 든 신학생들이 가끔 있어요.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고 부르셨지만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냐고 세상에 나가서 이 일하고 저 일하고 그렇게 10년 20년 하다가 실패만 하고 나중에 다시 돌아온 사람. 그러니까 먼 거리를 돌아서 원래 이체 온 그런 사람들 있죠. 남들보다 10년 20년이 늦어지는 거. 여러분, 오늘 요나를 보면서 우리도 헛수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침은 우리를 자꾸 헛수고하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지만은 해서는 안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도 이 마침 때문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마침 때문에 참석하지 않죠. 그게 아니면은 억지로라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터인데. 탕자가 집을 나갔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나가고 싶어서. 그래서 아버지에게 자기의 재산을 물려받고 집을 나갔지만은 집을 나간 다음에 나중에는 돌아오죠. 그런데 어떻게 돌아옵니까? 돈 다 잃어버리고 돼지우리에서 돼지를 치면서 돼지와 같이 생활하고 돼지가 먹는 그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고생하다가 죽도록 고생하다가 나중에 다시 집으로 돌아와요. 처음부터 집을 나서지 않았다면 그런 고생하지 않았죠. 우리가 마침에 넘어가면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자, 아까 세 가지 단어가 뭐 있어요? 첫째가 뭡니까? 일어나. 두 번째, 가서. 세 번째, 외치라.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는 상황에서 일어나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가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하는 사람들,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가시기 바랍니다. 가서 외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어나 가서 외칠 때 그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감을 믿습니다. 요나를 통해서 60만 명이 회개하면서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도전을 받으시고 전도에 더욱더 힘을 쓰고 또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